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질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올해로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해인데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 중인 상태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언제쯤 깃들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우리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오늘날 세계와 어깨를 겨주며 발전하는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선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이 정말 잘 때 오늘은 세속 5계와 호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 기세경 제11품에 겁중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류가 겪는 세 가지 달리 그 중에서 도병겁이 첫 번째가 들어가네요. 도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난리인데 오늘날도 21세기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세상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어느 한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도병겁, 즉 전쟁 난리가 가장 힘든 시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73년 전에 지구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희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보다도 커졌었고요. 오늘날 한국은 그 전쟁의 상흔을 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호국 불교로 자리 잡게 된 처음 일은 서기 600년 신라 진평왕 22년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그 당시 중국에 수나라를 유학 다녀온 원광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원광법사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스님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는 법사라고 해요. 법사라고 해서 원광법사, 그러니까 원광 스님이 수나라를 유학 다녀와서 신라에서 고민을 하신 부분들이 세속 5계입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동전을 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래되면서 두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한 번은 중국에 와서 선종에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하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하는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는 청규가 있어요. 선원 청규인데 선종 사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규, 깨끗한 규칙 그런 뜻이죠. 청규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하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이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날 남방 스님들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일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계율이 중국에 오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렇게 계율이 변화가 됐고, 그게 중국 불교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요. 계율에 대한 혁명이에요. 한국에 와서는 이 계율이 또 한 번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세속 5계예요. 불교에서는 어느 경우든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살생은 하기는 하는데 잘 골라서 해라 이렇게 계율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남방불교 가면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그 캄보디아, 라오스 요 남방불교 국가들이에요. 요 국가들에서는 그 오늘날도 살생하지 말아지, 살생할 때 골라서 해라 이런 그 계율이 없어요. 이게 한국에 와서는 일종의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승불교에서 그 나라의 그 신라의 통치 이념하고 불교가 그 하나가 된 상황에 됐었는데, 그 당시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이념적 근거를 그 당시 최고 엘리트 스님이셨던 원광법사께서 제공을 한 게 세속오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오늘날 국가의 반기를 들어라 이런 구절은 없지만, 뭐 첫 번째가 사군 이충, 그렇게 군주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국가에 충성하라. 요게 첫 번째 덕목으로 그 뿌리를 내린 거예요. 신라라고 하는 국가 그 나라가 왕권을 강화해 가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는 이념적 근거가 거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화랑도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살 수 있는 이념적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군 이충, 국가에 충성하라. 근데 오늘날도 이제 얼마 전에 세계 불교도 우회 그 태국에 있는 태국 왕실 단체인데, 거기에 그 일원으로서 그 캄보디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잠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훈센 총리와 정부 요인들을 모시고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훈센 총리 초청으로 그 총리실에 가서 같이 그 차담을 나누는데, 불교야말로 지구상의 유일한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모든 국민들이 다 불교를 믿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15살까지 파고다, 즉 절 옆에서 그 성장하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오늘날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캄보디아도 파고다 보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파고다 보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시골에서 또 도심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 젊은이들이 절에 와서 출가해서 살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능력도 기르고 하는 과정을 파고다 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지금도 그 캄보디아의 파고다 보이들이 그 시골에서 그 프놈펜에 있는 절로 와서 그 출가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 역량을 그 기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나라든 간에 그 통치 이념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좋은 근거를 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불교를 믿었던 고려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그마,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여유를 갖고 개방된 사회를 그 사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이 유교가 그 국가 이념으로 되면서 그 불교를 극심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 세종대왕 때 그 한양에 있는 도심에 있는 절들을 전부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절을 다 부시러 갔는데 또 병사들하고 갔는데 할머니들이 나와서 막 부지깽이 들고 나와서 그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할머니들이 궁중에 있었던 궁녀들,
상궁들, 이분들이 그 임금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머리를 깎아서 절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극심하게 탄압받는 그 속에서도 그 왕궁에서 상궁이나 궁녀들이 은퇴해서 가는 곳이 그 서울 시내 한양 시내에 있었던 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살 수 있게 했던 사회복지시설도 됐고 또 약자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됐다는 거지. 어느 종교가 통치 이념이 됐을 때보다 불교가 평화의 종교로서 전부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도구마 독단에 빠지지 않고 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불교가 호국 불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간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늘 그 통치자들에게 그 통치 원칙들을 그 제공을 해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세속 5계는 한국적 변형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가 그 살아남고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는 소중한 사상입니다. 첫 번째가 그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군이충 국가를 그 사랑하라. 국가에 충성하라는 거죠. 오늘날 저는 그 제 친구들 중에 티벳에서 망명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온 스님들이 여럿 있어요. 그분들이 그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망명 여건이라서 그 함부로 이렇게 그 해외를 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가 그 어떤 정권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 왕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건전하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념적 근거를 잘 제공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민주공화 그 정체였던 그 샤카족의 그 왕들이 모여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정치의 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정치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국가를 잘 그 경영을 해서 그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질문하니까 석가세존께서 고타마 시타르타 부타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나한테 묻지 않고 좋은 왕이 되는 걸 물었다. 바로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그래서 백성들의 그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이 부분들을 그 위로해주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통치자도 왕도 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업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까르마. 업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행복과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그런 업을 지어서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왕도 직업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 직업. 2600년 전에 석가세존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하나는 인과의 업보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는 직업으로 왕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직업 또 까르마의 그 목표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모든 국민들이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제가 쇼크를 받고 감동을 해서 많은 정치인들
또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요. 당신이 국회의원을 5선하고 7선하는 것도, 장관을 하고 그 대통령실 수석하는 것도 전부 다 두 가지 까르마와 직업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늘 해요. 두 번째는 사친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불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 세속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출세간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된 것뿐이에요. 제가 불자, 출가 불자가 아닌 불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의무와 권리, 또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육박여경에 나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법문이에요. 그래서 사친이요, 부모에게는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된다. 그 효도의 대가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산들을 다 물려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사친이요, 부모에게 부모를 섬기되 그 효로 다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 세속적인 효도 중요하고 또 좀 더 큰 효로 그 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천상세계나 극락세계로 모셔가는 천도라고 하는 그런 효도 방법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우이신인데, 친구를 사귐에 믿음으로써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그 앞에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를 사귐에 그 신뢰로서 하라 하는 건데, 요거는 사회 윤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신뢰가 없는 사회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그 외형적으로 번창했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지옥이에요. 내 걸 누군가 뺏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그를 지키려고 하는 그 힘겨운 싸움들은 절대로 천상락과 극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뭐 세속적인 부분에서는 공자님의 가르침인 유교나 그 불교의 세속적인 부분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신뢰, 믿을 신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자님이 그런 게 있어요. 공자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어느 나라 재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픽업돼 가지고 그 초청받아 갖고 가는데 공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의 도 부처님께서는 그 최고의 통치자는 부모가 자녀를 보듯 이끌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공자님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정치의 도를 물으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족식, 먹는 거, 의식 해결하는 거. 두 번째가 족병, 그 다음에 국방 문제. 세 번째가 민신지의, 백성들로부터의 신뢰, 요거를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만약에 피치 못해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등한시하고 빼되면 어떤 걸 빼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병, 그렇게 국방 문제,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국방이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내 재산, 내 가족들을 지키려고 국방에 힘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가 다시 또 물어봐요. 만약에 그 먹는 거하고 백성들의 신뢰하고 둘 중에 만약에 피치 못해서 하나를 더 빼낸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 먹는 걸 뺀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 빼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데 그러더라도 굶고 살다 하더라도 통치자와 백성들이 서로 믿음이 있어서 똘똘 뭉친다면 그 비록 굶는 것일지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조정, 정부, 조직은 분립이다.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도덕은 믿을 신자 신이에요. 이 신뢰를 잃은 사회는 절대로 천상락이나 극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우이신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덕 윤리의 원칙으로 교우이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번째는 그 임전무퇴, 그러니까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거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퇴를 절대로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끄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그 사회생활은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비유를 해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무한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한경쟁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그런 무한경쟁이 안 이루어지고 전쟁과 같은 삶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 부처님도 늘 무기를 늘리는 것보다 더 서로 화합하고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그 무기를 만드는 돈으로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좋다라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까르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불교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스님들이 칼이나 창 이걸 들고 나와서 국가의 안위를 지켰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에 그 서산대사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운영할 때도 승병들이 그 많이 참여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대승불교는 내가 하나 나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좋아질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하는 게 이렇게 보살 정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사회생활 하면서 임전무퇴 생활에서 물론 불교는 보리심, 보살도를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남들도 행복하기를, 내가 성취한 것처럼 남들도 성취하기를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포기하라 이거는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대신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다. 그런 방법은 없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본인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 업적을 그때부터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그 막대한 부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영어로는 울트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울트라. 슈퍼 리치가 아니라 울트라 리치. 왜? 그걸 통해서 못 가져간다를 알고 이웃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현실을 지혜롭게 언제든지 그 불자의 기본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리심, 보살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리고 그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공성이라고 금강경에서 말해요. 그죠?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게 되면은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살생유택. 그러니까 계율이 엄청나게 2번 혁명적으로 바뀐 게 있는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하는 중국에서의 그 계율의 혁신. 한국에 와서 세속 5개, 5번째가 살생유택인데, 살생을 할 때는 반드시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국가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고기 산란 기간에는 못 잡게 하고, 동물들이, 산동물들이 임신하는 기간, 요런 기간 동안에는 수렵을 못하게 하잖아요. 바로 살생유택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규칙에도 민간인들을 함부로 살상하면 안 되고 또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지만 무작위로 무차별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부처님의 그 자비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병겁은 부처님께서 그 살생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자비심을 갖는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도병겁들이 소멸될 수가 있는데, 중생이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나진 않지만 우리가 살생하는 마음을 자꾸 줄이고 자비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도병겁의 한가운데에서 죽고 살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질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전쟁, 근본적으로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살생하는 마음, 살심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꾸 돌릴 때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그 도병겁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세경에 보면은 도병겁은 정법이 없어질 때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법.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뭐겠어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을 우리가 상실할 때 서로 죽고 죽이는 살심만 가득 차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 5개의 5번째는 살생유택이고, 우리가 지구 법계가 전쟁으로부터 도병겁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우리가 자비심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전쟁터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저는 육식을 조금씩만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도 이런 도병겁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평화롭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비록 처음에 한 사람이 하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느새 모든 지구를 다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틱나칸 스님이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틱나칸 스님이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플럼 빌리지에 오면 처음에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가 템플 스테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간다고 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없어질 수 없는 도병겁, 전쟁, 분쟁, 또 경쟁, 이런 부분에서 불자들이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늘 기도하는 남방불교 기도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천상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오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천상락, 극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미정 법우님,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법안 스님을 알게 되어 늦었지만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디게 퍼져나가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박미정 부부님 BBS 정말 잘 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부처님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세세생생 행복과 성취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수자 법우님, 언제나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지혜의 법문 다시 마음에 새기며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복덕미천과 지혜미천 두 가지를 증장하는 건데, 우리 법우님은 벌써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네요. 그만큼 우리 법우님은 부처님 법에 가까이 다가가 가신 거예요. 모쪼록 금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신앙수기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신혜리 법우님이시네요.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오늘도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되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사회생활 잘하고 진로 결정 잘해서 걱정이 없는데 아들이 항상 걱정이었어요. 대학교에는 무난히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1학년을 보내고, 그럼 군대라도 가야지 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1년도 넘게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학년이 됐는데 일부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대학 생활을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했더니 보드를 타다가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8개나 받고 양쪽에 목발을 짚고 택시 타고 시험 보러 다니고, 아이고 참말로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군대 문제는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하면서 공익이 아니면 면제 받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병무청에선 3급 판정으로 군에 가야 한다는 서류가 도착했고, 그야말로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 훈련소에서 동기들도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들이 걱정이었는데 군에서 부모를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1박 2일 휴가도 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부대에 도착하고 보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소원표에 적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선임들도 좋고 2주 만에 후임도 바로 들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 초청도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운 좋게 아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둘러보니 행정직이라 몸이 고되지 않았고, 선임과 동기들 중에서 나이 많은 선배들이 많아 대학 생활에 대해서나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도 많이 해준다고 하고, 운동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일과가 끝나면 동기랑 같이 운동하면서 몸도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들이 엄마 나 월급도 받아요.
적금도 2개나 넣었어요. 자랑하면서 군에 있을 때 자격증 준비도 할 거라고 하길래 그래 천천히 적응하면서 열심히 해라고 응원해주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며든 값비가 참으로 크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불보살님과 법안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또 힘차게 외쳐봅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또 이 법우님은 안심정사 정말 잘돼 팀에 그 군부대 봉사활동도 그 내외간에 가서 그 매달 가서 그 하는 그런 복을 짓고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짓는 복 내 거, 내가 짓는 악업도 내 거. 그런데 군부대에 가서 벌써 봉사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덕을 입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셔서 그 하시는 일마다 왕창 다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돼 질문 코너입니다. 스님, 저는 춘천에 사는 40대 청년입니다. 불자는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가슴에 울립니다. 스님 법문을 경청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첫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살아 계시는지 궁금하고 사바세계에서는 뵐 수 없는지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실 수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부처님과 항상 세 분이 움직이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셔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그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 맞습니다. 부처님은 원래는 4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종류를 합니다.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화신불, 이런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 4종류로 표현할 때는 그 자수용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비로자나불, 요분은 우리가 법신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보신불은 그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세계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동방 정유리 세계에는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신데 사바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그 타방불이신 그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 오세요. 우리 중생들에게 사바 세계에 오세요. 교화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불교 방송 법문에 나올 때 어느 법우님이 젊은 남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임종할 때에 암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귀에다가 아미타불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신경질을 부리다가 아미타불 하는데 재석천이 오셨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계속 아미타불 하는데 이번에는 범천이 오셨다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막 숨 걸 때 큰 세 분이 오셨다고 서방 삼성,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분을 서방 삼성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의 세 성인이요. 요 세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딱 임종을 하시더래요. 부처님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파장대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10만억급 전에 성불 하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내영, 우리를 극락세계로 맞이하러 갈 때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세 분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언제든지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서방정토에 계신 아미타불의 좌보처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언제든지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연부를 할 때 또 오마니 만매임 할 때 오셔가지고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항상 같이 오는 건 아니고 내영 때는 우리가 극락세계로 갈 때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는 세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체험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바세계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식 상태에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또 기도할 때 그 선정에 들었을 때 이런 때 보게 되는데 원래는 수행의 계차에 따라서 법신부를 볼 수 있는 단계, 보신부를 볼 수 있는 단계, 화신부를 볼 수 있는 단계에 다 다르게 그 오위 또는 오도라고 하는데 자량도, 가행도 요때는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견도부터 이제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논서에. 그렇게 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불보살님들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견자 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어느 단계, 그리고 그 화엄 십지에 가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화신, 보신, 그 법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우리 범보들이 쉽게 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 수행의 계차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그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연불산매를 하셔서 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신심이 나실 거예요. 그 수기를 받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요. 열심히 정진하셔서 현생에서 서방 삼성을 친견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원광법사의 세속 5계를 통해 호국불교의 의미를 짚어보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중기도에 들어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백중기도와 오람분경을 주제로 제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